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위대한 모든 업적들을 아버지 뜻 안에 펼쳐놓아 그 업적들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는 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바쳐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의 내면을 두 분처럼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자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영혼의 주인으로 살며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그 모범들을 저희들도 아버지께 사랑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말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뜻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연중 제11주간 목요일입니다. 마테오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나라, 그 청하는 원칙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제 기도의 나라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청하는 원칙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줄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 부분이 핵심 키포인트인데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가 무슨 뜻일까요? 저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는 자, 빈말을 되풀이하는 건 뭐죠? 저 사람이 내 말을 못 들었을 거야. 보통 이럴 때 자꾸 되풀이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강조해서 자꾸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집중해서 안 듣거나 혹은 내 말을 못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꾸 되풀이해서 말을 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빈말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느님을 형상적인 분, 그러니까 피상적인 나라에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진실로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빈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나라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절대성 없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절대성 없는 기도라는 건 뭐냐? 자, 절대성이라는 건 뭐냐? 하느님을 대할 때, 우리의 아버지를 대할 때 그분을 절대 신뢰해야 되고 절대 기도로 해야 되고 절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이 나라에서 아버지를 인식하는 게 똑바로 올바로 하느님을 인식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럼 절대로 신뢰하고 절대성의 나라에서 기도하고 절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 내가 마음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의중만 가져도 아버지는 다 아셔. 이게 자동 반사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이. 근데 그런 것에 희박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하면서 배어 들어온 어떤 습관이나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이교도의 교회에서 무수히 받은 악영향 중에 여러분은 미처 깨닫지도 못하지만 가장 나쁜 게 뭐냐? 피상적이고 막연하다는 겁니다.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은 왜 나쁜 거냐? 죽은 하느님 대하듯 해요. 없는 하느님 대하듯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없는 하느님 대하듯이 해야지. 이런 의지를 갖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피상적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피상적 행동이라는 것은 감실 앞을 지나가도 저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라고 인식하는 이 리얼성이 떨어지면 휙휙 지나가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냐? 그렇진 않지만 그 질이 떨어지고 피상적이고 막연한 게 나도 모르게 사고방식 안에 지배를 하다 보니 어쩔 때 보면 그냥 인사 안 하고 휙휙 지나가도 하나도 그것으로 지금 잘못했네? 아우 내가 인사도 안 하고 예수님이 저기 살아계신데 휙 지나갔구나. 아우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조차 없는 이런 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배어 들어온 타성의 찌들은 어떤 습관이고 습성이고 내성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올바르게 전환시키지 못한다.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기도로서 이걸 완전히 전환시키지 못한다. 그럼 퍼센테지의 순도만 다를 뿐이지 그것이 내재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이나 많은 고통이나 희생은 질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이 영향을 끼치는 퍼센테지만큼. 이게 진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빈말로 되풀이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빈말로 되풀이한다는 건 죽은 하느님을 대하듯이 한다는 거죠. 피상적으로 하느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오히려 여러분 피상적이고 없는 하느님 대하는 나라에서 기도를 하면 그게 오히려 모욕이 되고 역겨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차라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괜찮은데 계시는데 인사 안 하고 온전하고 올바르게 공경을 드려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자손들이 휙휙 지나가고 어떤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 자체가 모욕이죠. 어른께. 바로 하느님께 이거랑 똑같은 것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안 계시면 모욕이 안 될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심으로써 모욕과 모욕을 더 드리게 되는 내가 피상적인 것을 임발부하고 있는 그 임계 질량의 깊이만큼 모욕을 나도 모르게 드리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고 하는 나라는 문장이 굉장히 이런 고도화된 디테일한 나라를 담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절대성 없는 기도를 절대 하느님께 하면 안 된다. 네가 기도할 때. 그 말인즉슨 절대 신뢰, 절대 기도, 절대 믿음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뭘 기도하거나 그건 곧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하느님을 대한다는 뜻이고 또 그것을 행동과 결부시키면 이런 거예요. 말은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 그럼 이것도 절대성의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죠. 절대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까지 옮겨지는 이게 절대성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말과 행동으로 일치해서 하는 바운더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절대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말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수천 번, 수백 번을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 이건 절대성이 떨어지는 거죠.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나라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께 어떤 다짐도 드리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빈말을 많이 하냐?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건 뭘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마치 죽은 하느님 대하듯이 하니까 그렇게 빈말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절대적인 신뢰나 믿음이나 절대적인 기도에 내가 이 한마디 마음에 이렇게 딱 몰품면 벌써 아버지는 다 아셔. 이게 절대의 나라예요. 하느님이시다 하면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라가 절대성이다. 그럼 지금 내가 마음의 그림자가 요렇게 움직였는데 아버지는 이것도 다 아셔. 라고 내가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나라. 이게 절대성의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아닌 기타 부잡다한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빈말을 되풀이하는 나라고 절대성이 없는 나라에서 하느님을 대하는 거죠. 그 나라에서 너희가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 같은 나라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그림자도 아신다. 너의 머리카락 수도 헤아려 놓으셨다. 이게 8절과 똑같은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의 그림자도 안다. 네 머리카락 수도 헤아리시는 분이다. 네가 청하기도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는 이미 아신다. 다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런 아버지를 하느님 뭐를 들어주세요. 하느님 뭐를 이렇게 이런 빈말을 되풀이한다. 그건 이런 하느님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올바르게 하느님을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자,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너희가 기도를 할 때는 아버지께 이렇게 하거라 하고 샘플을,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즉 다시 말하면 얘들아,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는 청하는 원칙이 있고 경계가 있다. 따라야 될 질서가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질서를 저 주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청하는 원칙을. 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전반부예요. 그럼 전반부는 뭘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전반부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갈망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하나 된 자녀로서 한 뜻으로서 용해된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저도 갈망합니다. 이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주의 기도의 전반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자, 의식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육에게. 그 다음 용서에 관련된 것, 영혼에게 관련된 필요성. 그 다음 마지막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영혼이 마귀의 밥이 돼서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십사 하고 바쳐드리는 은총. 이렇게 영혼에게 그리고 육에게 필요한 것을 조심스럽게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즉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려야 된다.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청하는 원칙의 나라가 내 안에 내재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재화된 정신세계 안에서 네가 뭘 청해야 아버지께서 그 제가 올바르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구나를 보시고 너의 원의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세요.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항상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곧 내가 바라는 바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나 역시도 갈망하고 원하는 나라. 그게 항상 나의 내재화된 기본적인 사고체계 안에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거기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내면의 정신세계 안에 이런 질서정연한 청하는 원칙의 원리가 내재화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런 영혼이 기도를 한다. 그럼 그 영혼이 하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 뜻 안에서 청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 내 뜻으로 가득하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100번, 10,000번 한다 해서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께서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시지 않기 때문이고,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나의 마음과 정신이 진실성의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권리를 먼저 들어드리는 게 맞지 해서 그것을 내재화시키는 정신이 여기 딱 착장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어떤 그 청하는 원의가 있어서 기도를 드린다면 그런 사람이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뜻 안에서 그게 바로 기도 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올바른 신적 질서 안에서 기도 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진리의 올바른 정신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재화된 올바른 질서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에 하느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주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뭐 기도가 잘 안 이루어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내면의 정신세계가 내 멋대로 뒤죽박죽 내 자아가 원하는 것만을 따르고 원코 하는 그런 정신세계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버지가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무질서 안에는 응답하실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는 거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14절, 15절은 지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죠. 거저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나라는 공짜는 없다. 이 말씀이세요. 네가 하느님께로부터 여태까지 지은 배은망덕과 모욕과 역겨움의 죄, 미처 네가 깨닫지 못했지만 네가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아버지께 드렸던 수많은 모욕과 치욕들, 그걸 용서받고 싶어. 또 너가 남에게 잘못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또 남에게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은. 그런 많은 죄들을 네가 용서받고 싶어. 그럼 너도 남의 죄를 용서해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것을 너도 용서를 해야 너의 그 죄도 용서받기에 합당한 거 아니겠니? 정직한 나라라면?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짜는 없다. 너도 그것에 너의 죄를 용서받기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어떤 것을, 어떤 희생을 너도 해야 너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런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런 질서와 정신이 너무 마음에 들고 아름다운 거예요. 공의로우신 거죠. 공의로우신 거. 정말 공정하신 거죠. 정말 정직한 나라고.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차나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공짜는 없다. 거저는 없다. 너도 그런 희생을, 너의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너도 그런 너가 남에게 잘못한 것, 하느님께 잘못한 것을 너도 그 남이 너에게 잘못한 것을 받아들여야 너도 너의 죄를 하느님께서 용서하시기에 합당해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죠. 자, 그럼 거저는 없다, 공짜는 없다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6월 15일 날 복음에서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6월 15일 날 복음 해설을 할 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불충분했던 부분을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복음은 마테오 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주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45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제가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의 차원의 나라, 거저 주시는 기본적인 것을 영위할 수 있게끔 거저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자비하신 은혜의 차원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복음에서를 보면 공짜는 없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공짜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거저 주어진다는 건 그럼 여기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5절에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주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진리의 나라는 공짜가 없는 게 맞아요. 거저 주어지는 게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또 해도 떠오르게 하시고 비도 내려주신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그럼 어떤 나라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금 맨날 받는 이런 태양이나 비나 공기나 이런 거 거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아버지께서 사랑 넘치시는 마음으로 그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느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 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에게는 그건 사실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분석을 하자면 그건 공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마땅히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 최소한 감사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 공짜가 아닌 게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게 그때서야 그냥 거저 주어지는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느님을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최소 신앙인이다. 세상에서도 그래도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공짜로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걸 받기에 합당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순전히 자비로 주어지는 거죠. 그쵸? 이런 모든 어떤 공기, 바람, 해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런 게 순전히 아버지의 자비로 주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자된 도리다, 자녀된 도리다 하면 그걸 받는 순간 나에겐 어떤 책무와 의무가 있는 거냐면 최소 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진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 공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살아가는 영혼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느님을 모른다. 그러면 반향을 할 줄도 모르잖아요.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버지께 드려야 될 의무나 책무를 행하지는 못하고 그냥 거저 받고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이 4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진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은 공짜가 없는 게 맞죠. 공짜가 없어야 되는 게 자녀된 도리고요. 그쵸? 자녀도 올바르 된 자녀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똑바로 된 자녀는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을 당연하지. 부모면 당연히 나에게 그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뻔뻔한 자세로 나가나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앞으로 더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무슨 딸이 되게 무슨 아들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할까요? 후자겠죠. 후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후자처럼 반향을 하죠. 그럼 그 자식은 예쁘니까 더 많은 은총을 주고 싶으시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렇게 올바른 반향을 하면 아 저렇게 반향을 잘하네. 아이고 많이 컸네. 저렇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감사할 걸 감사할 줄도 알고 아 다음번에 이런 것 좀 더 줘야 되겠다 해서 더 주시고 싶잖아요. 바로 성경에 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그래서 반향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올바른 반향을 여러분께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버지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기에 합당하죠. 왜? 반향을 똑바로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받은 자는 더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죠. 받은 자는 더 받는다. 그러나 받은 게 없는 자는 있던 것마저도 빼앗긴다.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올바르게 반향하는 영혼은 자꾸 더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부자가 되는, 풍요로워지는, 더 진리를 많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영혼이 되는 이런 나라다.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2일 토요일 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기념일 날 복음 해설을 드린 것 중에서 역시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 복음이 루카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파스카 축제가 돼서 예수님과 부모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축제를 다 지내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던 사건, 그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 사건의 내용 중에서 보면은 제가 일부분을 발췌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 하루 길을 벌써 가신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보시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셔서 다시 뒤돌아오셔가지고 막 찾으셨는데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게 되죠.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제 발견하시고는 예수님께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나시니까 부모님께서 요셉 성인과 어머니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고향인 나자렛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며 지내셨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불충분한 부분을 첨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요. 여기 50절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요 부분을 이해할 때 마치 여러분에게 잘못된 오류가 생기면 성모님께서 부족해서 말을 못 알아듣는, 예를 들자면 소통이 안 되는, 이해를 못 하시는 이런 나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50절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51절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런 부분도 이거 인간적인 정신세계에서 48절 읽으면 타박하시네. 잘못하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런 이상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이건 인간적인 나라에서 타박을 하거나 어떤 꾸짖거나 어떤 은총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부족하셔서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차원의 나라는. 이거는 어떤 나라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저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맨날 집에서 뭐 알파벳 A, B, C, D 뭐 이런 거 이렇게 흥겹게 노래 부르면서 외우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있어봤자 그 또래 친구들만 있으니까 그냥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뭐 A, B, C, D 이런 거 놀이하면서 뭐 놀고 이런 것만을 평상시에 엄마인 제가 봐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무슨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어떤 영어의 큰 학회나 학술 대회를 우연히 참석하게 됐거나 뭐 이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꼬마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근데
그 학술 대회장에 갔더니 그냥 A, B, C, D, E, F지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 꼬마가 저의 아들인 꼬마가 그 학술장에 가가지고 그 내노라 하는 세계 유수의 석학들과 영어로 막 대화를 하면서 토론하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미처 저도 아무리 천사로부터 당신의 아들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겁니다라고 들어서 인지하고 있지만 저의 평상시에 그 아들이 행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세계 유수의 석학과 영어로 프리토킹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그런 꼬마인 제 아이가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한번 못 해봤던 거죠. 그랬다가 이런 일을 지금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목격하시게 되는 거죠. 그냥 평상시에 놀았던 아이들하고나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내적인 성장이 그 정도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그러나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된 그 나라. 그래서 그것이 놀라움의 나라여서 깜짝 놀라신 부모님들께서, 요셉 성인과 어머니께서 바로 그런 나라를 지금 이렇게 행간으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마치 이것이 뭐 인간적으로 타박을 해내. 예수님도 저렇게 부족하셨구나. 이를테면 잘못 이해하면 인간적으로 타박을 한다거나 알아듣지 못했다는 걸 보니까 성모님이 마치 부족하시다거나,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이 자칫 잘못해서 이 복음을 이해하시면 그건 영적이고 신적인 나라에서, 이 본질의 나라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성의 나라에서 잘못 이해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바운더리가 그저 아이들하고나 지내고 그 또래 친구들하고만 있어 봤으므로 예수님의 내적인 그 임계 질량이 어느 정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부모님들도 모르셨던 거죠. 근데 이제 마치 영어로 하는 엄청난 학술 대회장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아들이 막 프리토킹을 위대한 세계의 석학과 해서 깜짝 놀란 것처럼,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그 수염 이렇게 기른 뭐 율법학자, 바리사이, 신학박사 내노라라는 그런 사람들과 성전에서 이런 정신세계, 이 진리라고 하는 신적 질서라고 하는 정신세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프리토킹 하듯이 이런 뭐 율법학자, 바리사이, 신학박사,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느님의 질서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런 토론을 할 거라고는, 그 정도로 내적인 임계질량이 차서 이제 발현을 하시기 시작했을 거라고는 미처 모르셨던, 그래서 놀라워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이 언표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좀 부족한 언표로 표현한 그런 나라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딱 알맞은, 이 부작용이 없는 이해를 이 복음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나라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청하는 원칙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나라. 그리고 그 청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를 먼저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인간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청해드리는, 이것이 아버지를 존중해드리고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그 가지런한 신적인 질서의 나라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신과 정서는 이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정신의 나라에서 평상시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리면 그 청원은 이루어 주시기가 수월하신 거죠. 왜?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신적 질서에 부합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는 바로 나의 정신세계와 마음이 이런 가지런한 질서로 내재화되어 있는, 항시 그 나라에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먼저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그게 내재화된 영혼의 상태, 그것을 유지하고 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리면 그게 아버지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이제부터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린다는 게 뭔지, 그럼 평상시에 나의 내적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드려야 그게 올바른 기도고, 그런 기도를 받아들이실 수 있고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다 라고 하는 어떤 원칙이 여러분에게 가지런히 내적으로 내재화 되셔야, 그래야 여러분께서 더 하느님과 잘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마련하시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7일 연중제 11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